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 명절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추석 명절 잘 보내시도록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추석 잘 보내세요. 행복한 추석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는 참 길죠. 며칠입니까? 6일 동안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럴 때 유행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지난번 전체 구역 모임 할 때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가족하고 여행을 떠날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가족하고 먼 여행 떠날 때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산으로 들로 또 육지가 아닌 바다 건너서 이렇게 여행 떠날 때에 참 기쁜 것 같고 행복을 안겨다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여행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여행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또 그 여행지는 너무나도 행복한 여행지라고 하죠. 어느 여행지냐? 찬양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여행지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머나먼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행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낙원으로 떠나는 이민이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낙원으로 떠나는 이민.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고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원으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는 동안에 여행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떠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낙원으로 떠나는 여행은 마음을 먹는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 낙원으로 떠나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가장 행복한 나라, 그 나라로 이민을 떠나는 그 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여행, 그 과정,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낙원을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예수님이 혼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고 싶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원문을 봐야 되는데, 이 원문에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코스모스라고 했습니다.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코스모스 길가에 피어 있는 꽃이에요. 사진 보시면은. 네. 지금 이제 아마 코스모스가 한창 피어날 그런 계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스모스 보면은 무슨 노래가 생각나요?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 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을 걸어갑니다.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이제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이 노래는 부르기만 불러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밝아지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코스모스라는 뜻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말은 카오스라는 말의 반대말인데, 이 카오스가 혼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코스모스는 혼돈의 반대말인 뭐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질서입니다. 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 고대 헬라인들은 이 만물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어우러진 것을 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는 영어로 우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는 질서가 잡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름이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가을이 찾아오고, 이 가을이 지나면 또 뭐가 찾아와요? 겨울이 찾아옵니다. 이게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 코스모스는, 그것은 바로 질서가 정연한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은 바로 질서 정연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기뻐하셨다. 보시기에 어떻다? 심히 좋았더라. 그죠? 여러분, 영상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보시고 기뻐하셨고, 또 들에 있는 풀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걸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토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질서가 어떻게 되었어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올여름에 이 날씨가 무너진 것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폭우가 내렸고 또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너진 거예요. 질서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질서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서 그 무너진 세상을 다시 질서로 만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너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낸 예수님이 누구냐냐? 이 말씀에 의한다면은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거죠. 단 하나뿐인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 명의 자식 가운데 하나를 떼어 보낸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죠. 그러나 단 하나뿐인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 무엇을 위해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질서의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가장 잘 암송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 일들을 딱 요약해 놓은 게 마태복음 23장의 23절에 그것을 요약해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시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병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우리 자신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큰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큰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과정은 뭡니까? 자, 두 번째 과정입니다. 다 같이 시작. 속죄를 위한 피 흘림이 있어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복의 중에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적 생각을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다르죠. 아이들이 밖에서 잘 안 뛰어놉니다. 부모들이 잘 안 내놓죠.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놀았어요? 다 바깥에서 놀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놀다 보면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해가지고 뭐 맨날 깨어지는 거죠. 맨날 엎어져가지고 피 철철 나고. 여러분 피 나면은 뭐 발라줬습니까? 빨간 약 발라준 거 기억나십니까? 그 빨간 약을 뭐라 그럽니까? 아까진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뭔 말인지 모르세요? 사진 보여줄까요? 아까진기. 기억나십니까? 그죠? 집집마다 저거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엎어지고 오면은 피난데 그냥 저거 척척척척 발라줘. 그게 땡이었어요. 아까진기가 무슨 말 하냐 하면은 아까라는 말이 붉은색이라는 말이에요. 진기가 소독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붉은 소독약이라 해서 아까진기. 그게 이제 지금은 사라졌죠. 지금은 이제 포비돈으로 다 바꿨습니다만. 저 아까진기 하나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집에? 멍들었을 때 뭐 발랐어요? 안티프라민이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이 아까진기하고 안티프라민 그리고 종기 났을 때 뭐 발랐어요? 이명래 고약 발랐고 이게 집에 항상 상비하고 있는 상비약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 우리 몸에 난 상처도 약을 발라야만이 어떻게 해요? 치료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죄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지고 이렇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죄를
씻어내야 한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씻는다는 것은 내가 씻어낸다는 거예요. 이 죄를 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자백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뭘 사용하셨느냐?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짐승의 피. 자, 레위기 4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물의 피를 손가락에 찌르고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죄가 씻음 받으려면은 이와 같은 것을 하라. 그게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했습니까? 흠없는 짐승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라는 거예요. 잡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찔러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뽑아라는 겁니다. 그 피를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번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제단 밑에 쏟아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 그것은 죄를 씻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구의 짐승입니까? 이 속죄물로 바치는 짐승이 누구의 것이었어요? 자기가 기르던 거예요. 자기가 기르던 짐승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집에 많은 짐승들 기르잖아요. 반려동물이라 해서. 여러분, 그 귀여운 반려동물을 제물로 바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내 죄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흠없는 1년 된 아주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짐승을 바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속죄제를 통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 짓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짐승을 바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만약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전통에 의해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짐승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어서 말이지, 만약에 인격이 그 안에 있다 한다면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왜 주인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가, 이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요구하셨다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죠. 왜요? 피만이 정결하게 하셨다.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반드시 흘려야만이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는
이 속죄 제사를 지낸 이후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는 점점 더 늘어났죠. 그러니 제사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더 바쳐지는 속죄의 제물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은 1년 365일 그 제사장은 끊임없이 속죄제를 지내라고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한 번으로 끝내자.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 뭉쳐가지고 퉁쳐가지고 단 한 번으로 끝냅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하나님도 어쩌면 그것을 택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택한 한 번의 피 흘림,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 그것도 한 번으로, 그러면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속죄제를 지내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거룩한 존재 앞에 죄를 가지고 흠결이 있는 사람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고 나아가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만이 시선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피 흘림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낙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이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자,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다른 외침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나면서부터 원래부터 갖고 있는 처음 인간의 그 원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죠. 그게 로마서 5장 12절 아닙니까? 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여기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처음 인간 아담을 가리켜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사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죠.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속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속죄해야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 짐승, 그것도 그 짐승의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 일시적인 속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한번 속죄 지난 것을 끝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 범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기를 뭐라 했냐면 잔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천국 잔치. 그 잔치에 들어와서 너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못 들어갔다는 거죠.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잔치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음껏 행복해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 영광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야겠구나. 그래서 택하신 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 같이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속량 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거는 못 믿는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여러분 변치 마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뭐 때문에 됐다고요?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무슨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라 해서 그것을 보혈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보혈이 뭐라고요? 보배로운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 보배로운 피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 보혈은 모든 죄를 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손들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죄로 얼룩진 주홍보다도 붉은 죄, 진홍보다도 더 붉은 죄, 그 붉은 죄가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씻음받게 하시고 씻음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누구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다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어디다 두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두기를 원하신다. 처음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인 그 에덴에 두셨는데 그곳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갔는데 그 속에 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에덴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다시는 그들이 못 들어오게끔 생명의 불을 거기에 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죄를 가진 인간은 여기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런데 하나님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시 그들을 그 에덴 동산으로 낙원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재사함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나라 그 낙원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사업가를 보내주었을 것이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의사를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유희였다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연예인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속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속량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아무런 근심과 걱정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 에덴 동산 낙원으로 우리로 아름다운 여행을 떠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60장